자, 오늘 이제 수요 자선의 첫 모임인데 간단하게 이제 앉는 방법은 다 설명드렸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좌선에 대한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 좌선을 마치 이 좌선이 무슨 목적 그 자체인 양 이렇게 막 이걸 치열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몸의 자세 가운데 그냥 단순히 앉아 있다는 여기에 의미가 있을 뿐 특별히 앉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복사해 오려다가 그 복사를 못 해온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선종 역사로 보면은 조동종 스타일의 선 공부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선, 조사선 내지는 간화선, 이 간화선, 조사선의 그 종지는 기본적으로 임제종지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송대 이후에 그 임제종 양기파 그 법맥을 따르고 있는데 특히 대로 대표되는 이 간화선 전통에서는 깨침을 중요시합니다. 도노, 문득 깨달음을 아주 중요시해서 그래서 공안을 들고 그 공안을 타파해 nem으로써 문득 깨달음의 체험을 엄청 중요시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조동의 이 종지가 있어요. 보통 임제 선풍을 임제 장군이라고 하고 장군처럼 아주 그 남성적이고 아주 격렬하고 뭔가 돌파해내는 깨달음을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게 있다면 조동은 농부, 평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다. 조동에서는 깨달음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깨달음 신경 쓰지도 마라.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선의 근본 정지 불이법에 맞질 않아요. 깨달음이 있게 되면 깨닫지 못함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임제종지든 조동종지든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약간 관점의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확실히 조동의 이 종지가 섬세해요. 그래 깨친 뒤에는 임제종 스타일로 문득 법문을 듣다 깨닫든 화두를 들다가 깨닫든 넘어지다 깨닫든 한 소리 듣고 깨닫든 그렇게 어떤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체험한 뒤에 그 병통을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조동 스타일입니다. 조동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알린 게 중국의 조동종보다 일본의 이제 도겐 선사의 조동종이 훨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겐 선사의 조동종지를 한마디로 하면은 지관타자예요. 그냥 앉을 뿐이에요. 그냥 앉을 뿐. 그래서 그 도겐 선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의 정법, 올바른 불법의 종지를 자기가 체득했다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복적이고 약간 신비적인 미신적인 일본의 불교를 쇄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자기의 종지는 좌선으로 한다, 지관타저로 한다 하면서 복원자선이라고 하는 중국의 종색 선사의 좌선의를 참고해서 쓴 아주 훌륭한 글이 있어요. 그걸 복사해 오려고 했는데 제가 그 중간 부분에 좀 번역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복사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선학이 얼마나 편협하냐면 그 국가적인 어떤 그 민족적 갈등 때문인지 일본 선을 너무 폄하하고 일본 선적에 대한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어요. 80년대 김지겸 박사가 일본 사상 총서의 하나로 복원자선회를 번역했는데 그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좌선의예요. 근데 그 복원자선의의 제일 첫 줄이 뭐냐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참된 도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근본 종지를 미리 밝혀요. 그러면서도 왜 좌선을 이렇게 권하느냐. 그래서 좌선을 널리 권하는 그런 글이란 뜻인데 거기 중간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좌선은 선정을 익히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초기 불교든 뭐든 모든 수행단체들에서 이 좌선을 선정을 얻기 위한 어떤 고요한 상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아무런 뜻이 없어.
도겐 선사의 개인적 체험을 보면 자기가 중국에 가서 진짜 불법을 찾기 위해서 천하를 둘러보니까 이미 중국 송나라 때 선종은 타락했더라.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선만 남아있을 뿐 진정한 불법이 없다라고 하다가 천동 여정 선사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문득 깨침의 경험을 하거든요. 거기도 깨침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깨침의 기원이 뭐냐면 심신탈락, 탈락심신이에요. 어느 날 좌선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졸고 있었는지 천동 선사가 이 죽비를 가지고 후려치면서 선은 신심탈락, 탈락심신이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그 말에 문득 하고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인가받고 돌아와서 이것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좌선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이 복원 자선에 보면 안락에 드는 법문이다. 그냥 이 자체 그대로가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 자체 그대로가 그래서 화두를 들 필요도 없고 몸을 관찰할 필요도 없고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지관타제예요. 그냥 앉을 뿐이에요. 그것을 가장 현대적으로 이제 표현한 사람이 제가 번역한 아디아샨티의 트루 메디테이션 앞에 서문 약간만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복원 좌선이하고 뜻이 통해요. 우리가 하는 좌선의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에 현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선 시간을 한 최대 맥시멈 40분. 오늘은 30분만 할 겁니다. 오래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지하면요, 우리 마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얘가 조화를 부립니다. 없는 세계를 만드는, 대부분 좌선 중에 봤던 경계들은 전부 환상이에요. 예? 몸과 마음을 정지한 상태에 있다 보면 우리의 잠재되어 있던 그 업들이 발현됩니다. 그러면서 시각적으로 발현되기도 하고 청각, 후각, 온갖 감각이 발현돼요. 그 에너지 현상도 다 일어나고 결코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선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말하는 이건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붙일게요. 이 순수한 의식, 자각의 성품을 한 번은 체험하신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챙기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완성돼 있어요. 어디에 도달할 필요도 없고 뭘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참된 명상 7페이지 서문에 보면 참된 명상이라고 해서 아디아샨티 그 수련회 가면 아디아샨티 수련회 스케줄이 있는데 보통 아침 시간에 침묵 명상 시간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거 안내해주는 쪽지 내용이에요.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복원 자선에서도 참된 도는 이미 완벽하게 통달되어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즉 묘수예요. 깨달음에서 수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수행은 둘이 아닌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그대로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명상은 방향도 목표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방법은 마음의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좌선이든 연불이든 만트라든 체조든 다 일정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상태는 제한되고 일시적이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상 중에 어떻게 하다가 수행하다가 뭔가 황홀한 상태를 봤다. 전부 뭡니까? 제한되고 일시적이고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거 환상이다 이거예요.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설사 어떤 자기가 이 본성을 보는 순간에 부수적으로 따라온 어떤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걸 절대 기억 속에 하나의 상으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깨닫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미혹, 망상이었다. 깨닫지 못함이란 것은 우리들의 망상이었다. 그게 본각이에요. 본래 깨달음인 거예요. 근데 이 본각을 우리는 불각, 깨닫지 못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따로 깨달음을 찾다가 찾을 수 있는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비로소 시각이에요. 물론 뭔가 어떤 경계를 봅니다. 근데 그 경계는 처음에 하나의 문고리예요.
문고리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문고리를 놓고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전히 문고리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 대한 집착은 오직 얽매이게 하고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경계를 법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마음 상태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된 명상은 근원적인 의식으로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에 드는 법문이다 그랬어요. 도계는 이게 안락의 법문이다. 참된 명상은 알아차림이 지각되는 대상들에 고착되지 않을 때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도겐이 말하는 심신탈락, 탈락심신이에요. 몸과 마음을 모두 탈락시켜라. 모두 떨어뜨려라. 모두 털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되는 대상, 뭐가 느껴지든 뭐 고통, 팔이 쑤시든 다리가 쑤시든 뭐 좋은 경계가 나타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졸음이 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지켜볼 뿐이에요. 의식적으로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처음 명상을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알아차림이 항상 어떤 대상에, 즉 생각이나 신체적 감각, 감정, 소리 등과 같은 대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우리 잠깐만 앉아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공부방은 소음이 많아가지고 새소리, 버스 지나가는 소리, 길 지나가는 사람 대화 다 들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향냄새, 뭐 주변 사람들의 뭐 인기척 이런 것들 다 그냥 허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대상을 막 쫓아가는 마음을 처음에 느껴요. 근데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막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귀찮게 칭얼대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는 애완견이 놀아달라고 막 어지럽게 공 물고 와서 막 옆에 와서 혀로 핥고 그런 거라 생각하고, 근데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차차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대상들의 초점을 맞추어 좁혀지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심이에요. 우리 마음은 자꾸 대상을 쫓아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은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갑자기 평소에는 이렇게 대화하고 이럴 때는 마음이 별 이상이 없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자선하면 자기 속이 얼마나 시끄러운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걸 허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거기에 생각을 붙이지 말고 그저 그것을 그냥 허용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조건 지어진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그저 가만히 들어보세요. 가만히 온 존재로 그 마음의 움직임을 그저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식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아주 수동적인 태도예요. 아주 수동적인 태도. 참된 명상에서는 모든 대상이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의지와 의도가 비어진 공간에 처음에는 뭔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가득 차 있다가 그걸 탁 쉬어버리면 갑자기 외부의 것들이 이 빈 공간에 빨려듭니다. 이건 물리학 법칙이에요. 기압 차이 때문에 공기가 진공 상태로 뭐 있다가 공기가 뭐 빨려 들어가든 빨려 나가든 뭐 기압 차이가 생기면 반드시 공기의 움직임이 생기듯 마음을 비워버리면 의식의 흐름이 생겨요. 의식의 이 움직임이 생겨요.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떠한 인식 대상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명상에서는 알아차림으로 있는데 중점 그냥 자각하고만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아차린다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요. 이 저절로 알아차리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소리 들리면 내가 그 소리를 분별하기 전에 그냥 저절로 알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없어요. 그걸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좌라고 하는 거예요. 즉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대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알아차림 그 자체로서 편안히 쉬는 데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휴식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늘어져서
잠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좌선할 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혼침과 도거에 떨어지면 안 된다. 혼침도 안 되고 도거 들뜬 상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근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엔 혼침과 도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도 어떻게도 하지 말고 그냥 지켜봐라. 그냥 버티라고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원적인 알아차림은 모든 대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가라앉는 근원입니다. 모든 것들은 거기서 일어나다 거기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근원적인 알아차림, 우리의 본성은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래 깨달음이에요. 이게 본증이에요. 본래 증했어. 근데 본래 증한 상태에서 묘수가 있다 이거예요. 묘한 따끔이 있다. 본증이 그대로 묘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며 귀를 기울일 때, 이 귀를 기울인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나는 그냥 어떤 소리가 있는지 가만히 귀 기울여야 돼요. 예전에 정명스님이 그 봉암사 찾아온 신도들한테 한 법문 가운데 이게 있어요. 마치 이 좌선할 때 보면 이 선 공부할 때 어두컴컴한 산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면 조심조심 자기도 모르게 온 정신을 그냥 발끝 하나 내면서 조심조심 가는데 어디서 무슨 소리가 빠스락 났다고 치자.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멈춘다 이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하냐 자연스럽게 그냥 온 존재 온 의식을 기울여서 뭔 소리가 들리는지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 그 상태예요. 그게 활짝 깨어있는 상태예요. 활짝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졸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뭘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상태. 당신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며 귀를 기울일 때 대상들의 초점을 맞추어 좁아지는 마음의 버릇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뭐냐?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그 활짝 열려있는 상태를 잠시 맛보는 거예요. 존재의 고요함은 더욱 분명하게 의식되어 편히 쉬며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기대가 없는 열린 수용의 자세는 침묵과 고요함의 현존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서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자, 어떤 목적이나 기대가 없어야 됩니다. 좌선의 목적이 없어야 돼요. 어떤 기대, 고요해지고 싶다, 뭐 어쩌고 뭘 맛보고 싶다, 그런 기대가 없어요.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앉아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가 아플 뿐이고. 그럴 때 침묵과 고요함의 현존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침묵과 고요함은 어떤 상태가 아니며 따라서 만들거나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좌선이에요. 고요함은 그 안에서 모든 상태가 일어나고 가라앉는 비상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알아차림의 상태. 이 알아차림이 고요함 그 자체예요. 침묵, 고요함, 알아차림은 어떤 상태가 아니며 결코 대상으로서 전체적으로 지각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모름이에요. 완전한 모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가 취사간택하는 게 뭐냐면 어떤 상태에 대한 갈망 때문에 어떤 걸 원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자기 스스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잠꿈깸 의식의 3분단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본래 상태는. 고요함은 그 자체로서 모양이나 특성이 없는 영원한 목격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목격자로서 더욱 깊이 휴식할 때 모든 대상은 저마다 자연스럽게 기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은 마음의 비좁아지는 버릇과 동일시를 벗어나서 이게 우리의 분별이거든요. 어디에 달라붙는 거. 자기의 자연스러운 비상태인 현존,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질문은 자기 자신의 에고 인격의 끝없는 독재가 아니라 이 생각, 에고 인격의 독재가 아니라 대상이 없는 존재의 자유. 대상이 없다. 모든 게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상태와 대상이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근원적인 의식이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디아샨티 회상에서 좌선 시간에 주는 쪽지 한 장이에요. 예? 진짜 명상이다 이거예요. 진짜 명상. 형식적인 명상이 아니라.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내용 다 전달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는 좌선에는 아무런 목적이나 그 목표가 없어요. 그냥 앉을 뿐.
그냥 앉을 뿐입니다.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세요.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그마저도 허용하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